자, 오늘 우리가 정신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 문제. 우리 정신 문제의 그 깊이는 상당히 깊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기 좀 그렇고요. 우리가 정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우선 오늘 이제 후대들도 우리가 이렇게 듣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우선은 우리 정신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랄까요? 자세. 이걸 먼저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세가 뭐냐는 게 첫째는 우리 정신 문제를 우리가 언급할 때에 이게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놀림거리로 서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래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사람들을 욕을 하고 이렇게 뭡니까? 사람을 비하할 때 이 정신 문제를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은요, 이게 굉장히 이게 문제가 돼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지만 여기 우리 오장관님 같은 분이 그래도 뭡니까? 이 우리나라 뭡니까? 그 공무원 중에 사무관이시잖아요. 그 사무관 좀 되면요. 어디 시장 같은 데 가서 직원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뭐 정신병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요. 그거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된 지가 오래돼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설교 같은 거 하다가 우리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 그런 말 많이 미쳤나 이런 말 안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말들이 그런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한 지가 굉장히 오래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서 말하듯이 그 놀림거리로 그렇게 사람들이 쓰고 애들은 이제 철이 없다 보니까 이런 말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먼저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볼 때 이 정신 문제는 특별한 것으로 보면 안 돼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고, 그죠? 이거는요 아주 흔히 나타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니까 지금 보이는 정신 문제보다 보이지 않는 정신 문제가 훨씬 많고, 그게 이제 양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아주 특이한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문제에 뭡니까? 그 문제의 어떤 그 심각성이 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죠. 정신 문제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입니다.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다른 사람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신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신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가 가족력에 대한 걸 우리가 이게 이제 임상적으로 가족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암이나 이런 뭡니까 그 질병도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 정신 문제는 굉장히 가족과 관계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만 저는 우리 집에 내가 박씨고 이렇지만요 내가 우리 집을 잘 몰라요. 우리 손녀도 잘 모르고 그런 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우리 부모님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관계없는 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우선은 후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놀림거리로 누구를 이렇게 욕할 때, 누구를 놀릴 때 저는 그런 것들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실제로 광범위하게 지금 많이 퍼져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꼭 뭡니까 다른 사람만의 일인 양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의외로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력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은 제가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력은 우리가 일단은 가족력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제일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은 비슷한 환경 속에 오랫동안 살았을 많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대부터 이어받은 일종의 이제 우리 DNA 같은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족력이 의외로 굉장히 이렇게 그 정신적인 문제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관련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정신문제를 접근할 때 꼭 주위에 정신병자가 누가 있다, 저 사람은 정신과에 다녔다, 이제 이런 사람만 보고 우리가 접근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는 약간 우리가 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정신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첫째는 우선은 정신문제하고 상처가 굉장히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정신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글 같은 걸 읽어보면, 이게 이제 상처가 이게 평상시 잘 모르는데 어느 날 이게 상처가 탁 나타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도 상처가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다 상처거든요. 근데 상처인데 우리는 이제 건강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아무리 이게 심각하게 있어도 우리 의식이 그걸 이렇게 잘 누르고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어떨 때 이게 내 의식이 높낮이가 있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내 의식을 잘 다루다가 어떨 때는 내가 뭐냐니까 내 의식이 이게 뭔가가 막 무너지면서 내가 이렇게 일시적이나마 내가 막 뭔가를 이렇게 떨가는 게 있다니까요. 뭐 이런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목회자인데요. 내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회자인데 두 가지 우리가 의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 내게 목회 축복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게 하나 있고요. 어떨 때 하나는 목회가 힘들구나, 내가 뭐 하기 싫다, 이게 있단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럼 저만 그러냐?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컨대 뭐 여자분들이 어느 날 내가 우리 집에 내가 엄마고, 내가 우리 어떤 부인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내가 중요한 사람으로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것도 되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나 이제 엄마 좀 자리에서 내가 물러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단 말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이렇게 삶에서 억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많아요. 이래서 그 철에 따라 또는 어떤 상황이 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자꾸 의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극복하면서 살거든요. 누구라도 완벽한 의식을 가지고 이걸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니까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의식 가지고 이렇게, 근데 내 의식을 붙드는 게 그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내 의식을 컨트롤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복음이 나를 통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어느 날 참 감사 안 합니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처가 다 있습니다, 상처가. 그 제가 볼 때는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드러날 때 딱 그 의사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요, 전부 다 상처가 나와요. 상처 없는 사람. 그 상처 이게 되게 무서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상처는 누구나 다 있다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는 우리 어떤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신경계 안에는 중요한 게, 신경계는 뇌가 있잖아요, 뇌. 일종의 이제 우리 신경과 뇌 같은 이런 신경계 건강과 관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주로 이제 사람들이 뭐냐니까 스트레스 받는단 말입니다, 스트레스. 우리 생활 스트레스가 이게 나도 모르게 신경계에 이렇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습관이나 우리 습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중독이죠, 중독. 보통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가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쇼핑을 되게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걸 되게 좋아한다. 습관적으로 이런 게 있지만요, 이 나중에 점점 심해지면 거의 중독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누구하고 말을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이 컨트롤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면 이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정도의 문제지만 이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생활 습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중독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자, 그러면 돌아가면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죠. 누구나 다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게 드러났느냐, 안 드러났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놀림거리로 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제가 볼 때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상한 쪽으로 메시지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좀 이상한 식으로 우리 막 복음 가지고 막 시루는 사람 아니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 굉장히 그 문제가 점점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치료를 할 때는 내가 볼 때는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는 게 아주 좋고요. 그리고 특별한 뭔가를 여러분이 우리가 뭐 어떤 뭐 정신병 관계 무슨 뭐 박사학위를 따고 그런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복음과 정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복음 누리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오래 보고 긴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 정신 문제는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말 안 하고 정신 문제는 마귀에게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상환된 상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제 내가 볼 때 사람들 의식이 이상하게 가버린 거예요. 아, 저거 마귀 들렸다. 이래 된단 말입니다. 아, 정말 저는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내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안 보입니까? 새신자가 오시기도 하는데, 제가 막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억장이. 우리 교역자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막 이상하게 말하. 저 사람 보니까 완전 마귀 들렸다. 그럼 마귀 들리는데 왜 마귀 들린다니까? 저 사람 보니까 눈빛이 이상하다. 내가 볼 때는 눈빛이 이상하거든요. 그냥 눈빛이 그냥 그 사람 원래 눈빛이 그런 거예요. 그 자꾸 뭡니까? 이상한 식으로 자꾸 말합니다. 그럼 해법도 뭐가 나오느냐? 해법도 이상해요. 복음을 가지고 하는데 이상한 식으로 해요. 이상한 식으로.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신 문제는 이게 이 마귀와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지금요 어떤 사람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장악한 그런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거. 특별하게 이렇게 보지 말고 상처와 이런 신경계의 문제와 이런 뭡니까 습관 문제, 중독 문제 이거는 아주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사단이 지금 좀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는 뭐냐니까 의식이 이걸 딱 우리가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니까 어느 날 이게 문제가 되어 탁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문제, 정신분열, 망각, 환각, 다중인격, 주의력 결핍, 수면장애, 노이로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마음에도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권태감을 느끼고 막 어떨 때 내가 막 화가 나고 그죠? 자기 분노를 막 조절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 정말 제가 이 어떤 우리 한 번씩 가다가 욱하는 마음으로 그 하는 거 얼마나 저 겁이 나요. 제가 아이들 우리 동조도 그랬고 애들 특히 남자애들이 좀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사춘기 때 보면요 이렇게 뭐 하다가 욱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많은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애들이 막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나중에 그거 뭐 자기도 의식을 하고 하는 거 아닌데 이게 그 애 인생을 완전히 뭡니까 송두리째 이렇게 뭡니까 정할 수가 있거든요. 막 욱 해가지고 막 예컨대 뭐 누구를 한 대 때렸다 막 그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누구를 욱 해가지고 막 죽여버렸다라든지 그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 그냥 어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화병이 있고 충동이 있고 우리가 교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막 애들 막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 이게 막 장애가 막 이래가지고 말합니다. 막 어떤 애들이 막 요즘은 애들이 그 아주 연령층이 아주 적은 애들이 학교 와서 이렇게 막 뭔지는 몰라도 막 분노 조절이 막 이게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옆에 아들한테 막 이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건 뭘 합니까? 뭐 ADHD 뭐 합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 볼 때, 야, 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상하게 볼 것도 아니고 그거를 뭐 다 그렇지 이렇게 대충 넘어갈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것이다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어떤 일을 딱 당할 때 내가 지금요 내 생각이 막 조급해지거나 아주 뭡니까 막 혼란스럽거나 내가 뭡니까 뭔가 막 절망감을 느끼거나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장에는요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현장에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관계에서 선택한 찬송은 아닌데 제가 찬송을 딱 부르면서 참 이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가 내 짐을 벗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짐을 다 가지고 사는데 십자가 우리가 밑에 나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다가 짐을 딱 푼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찬송가 가사도 참 잘 지었어요. 내가 볼 때는 얼마나 그게 내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그래 그렇다 맞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은 그 시간이 고통을 하시고 지금 얼마나 참 뭡니까? 주님은 굉장히 피를 흘리시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에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요, 너희들 내가 지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다 너희들 죄짐과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놔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죄를 짓고, 저는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죄를 이거 숨기려고 하거나 할 때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많은 목회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이 죄가 많은데 그러면 누구라도 사람들은 다 죄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이렇게 조금 성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뭡니까 요구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 이 죄를 뭡니까 숨기거나 이걸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내가 볼 때는 누가 그거 정지 안 해도 내가 볼 때 훨씬 더 이미요 그 사람은 훨씬 더 그 벌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누굴 보면 아는가 하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힘들겠다,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저는 대통령이나 지금요 예컨대 무슨 뭡니까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야당 대표가 보니까 지금 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하는데 그것도 다 문제고요. 나는 그거 심판하는 일종의 뭡니까 재판관들도 지금 내가 볼 때 짐이 엄청 많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전에 대통령이 그 탄핵당할 때 탄핵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당했는가? 제가 이렇게 믿는 거는요, 저는 좀 특이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진짜 탄핵당해야 되는 건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고금 이래로 누구라도 뭡니까 자기에게 권력을 주면 권력을 안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라 해도, 그죠? 내가 대통령이 지금 내 앞에 끌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조리돌림 당하고 딱 앉아 있는데, 그러면 뭐냐니까 평상시에는 헌법재판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관이요 유일하게 자기 권력을 쓸 때가 언제냐, 대통령을 한번 정지할 때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게 죄가 있든 없든 이럴 때는요, 나는 분명히 저 사람은 파면당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대법관 뭡니까 야당 뭡니까 대표가 내가 볼 때 대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이렇게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모르고 안 넘어갑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전부 다 자기들 권력을 지금요 권력입니다, 권력. 근데 권력을 쓰려고 하면 이 권력을 내가 쓰는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권력을 쓰고 나면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죽창 들고 그냥 나한테 우리 집에 쳐들어올 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이번에 야당 대표도 저 사람도 분명히 하여튼 최선 다해서 저 사람 정죄 받는다 난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심지어 목사들도 자기에게 권력 주면 오만 짓을 다 하는데
왜 안, 그 사람은 원래 권력을 쓰는 정치가들인데 왜 안 서겠습니까? 나라도 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 세상에는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정신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뭡니까? 여러 가지 생각의 문제들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완전히 이렇게 뭐냐, 사람들의 의식을 딱 가지고 이걸 장악한 그런 상태다. 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 올 때, 문제 오는 것보다 문제 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훨씬 더 뭡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올 때 복음 붙으세요. 진짜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음을 딱 붙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배운 메시지가 아니십니까? 그 메시지 흐름을 쫙 가지고 한번 조용히 묵상하면서 가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정신 문제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일그러진 상태다. 그 주로 이제 이게 우리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모든 축복을 받은 존재다. 축복.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런 글작품이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인간은 뭐랄까, 짐승보다 모든 수준의 그런 아주 비참한, 어떤 아주 인간이 아주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게요, 정상적으로 못 살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무덤 가운데 이렇게 막 살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살리잖아요. 이 사람을 실제로 뭡니까? 치유하시는데, 그게 먼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하는 말은 나 군대다. 자기 속에 군대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귀신의 일종의 뭡니까? 회당 같은 것들이 일종의 그런 뭡니까? 이런 팀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지고 그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데 거기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9절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이걸 찾아왔는데, 이게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저는 옛날에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정신문제 있는 사람 치유를 막 하는데 정말 그때 너무 내가 힘들었습니다. 힘든데 이게요, 막 효과도 별로 없고, 또 어떨 때 효과가 좀 일어났는데 금방 또 돌아가면요 다시 또 원래대로 있고, 그리고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점점 심해지고, 그때 뭐랄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게 내가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맞는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진짜 복음 메시지인가? 막 뭐랄까요, 막 이런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그런데 그때 내가 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게 쭉 이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때 쭉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가서 네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 말을 왜 했을까?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힌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때. 그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 문제는 전부 다 가족 문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냥 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막상 내가 이렇게 사역을 막 하면서, 한때 제가 그 목사가 되기 좀 전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막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저한테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들었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괴감이 생기다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여기서 내가 힌트가 딱 왔어요. 하나님이 왜 그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보고 네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이걸 알리라 했느냐 할 때, 제가 볼 때, 현장에 자기 집에 가족 가운데 제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다음부터요, 내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사역을 하는데,
이 사람을 그냥 내가 사역할 따름이지 저의 모든 관심은 뭐냐? 이 사람은 제가요 아예 막 10년, 20년 두고 사역을 그렇게 생각했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신 제자가 누군가 그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거 딱 생각했는데요, 아닌가 다를까 딱 있어요. 이거는 내 혼자 생각이 아니고 딱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진짜 못 받은 거죠. 왜? 이 사람 본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시달린다고요. 나 이 말씀을 보고 그때 막 희망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진짜요 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 있는 가정에 제자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역하니까요, 그 옛날에 내가 그 막 한번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선장, 그 아주 젊은 뭡니까 선장인데 이 사람이 막 굉장히 잘생기고 그런 근데 보니까요 그 동생이 그 우리 교회의 그 전도사님 사모님 오빠입니다. 그 사람이 오빠인데 막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부인이 제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순간부터 그 부인한테 사역을 했어요. 제가 실제 그 부인이 처음에는요, 내가 와서 막 사역하면 전부 다 막 말씀 안 붙들고 남편만 쳐다봐요. 남편이 좋아지는가 그것만 딱. 저도 맨날 남편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도 남편만 보고 나도 남편만 보고 이 사람 좋아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서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그 부인을 하나님 제자로 만들어. 그 부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자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구나 알았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치유해도 이 사람 정신 문제는 계속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 계획은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좀 묵상하면서 우리 어릴 때 우리 후대들에게도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이상한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여러분 애들이요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제 떠가면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막 떡을 만들어 막 붙이고 막 진짜 여러분 한번 현장 나가보면 난리입니다. 난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치유사역원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고 왔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메시지 듣고 하죠. 막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거는 굉장히 건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진짜 전도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신 문제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복잡한 분야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지만, 정말 우리에게 오신 주님께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가족들을 제자로 만드신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가 여기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사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이 문제 속에 정말 복음을 붙들고 내 자신이 치유받는 역사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